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다르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과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굳건히 뿌리내려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애정과 동시에 영적 리더로서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메시지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과거의 기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성장을 늘 살펴보듯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살피며 안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내 안에서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힘 있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위로를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곧 삶의 불이익으로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면 사회적인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현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해졌고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환난은 늘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족 안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연단하시죠. 여러분, 정금 같다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금처럼 불순물이 없는 단단한 금처럼 연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스스로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시험 속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렸고 그 뿌리는 시련의 바람에도 뽑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정금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안심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켰다는 그 소식만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기쁨을 넘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고 그 내용은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넘어서 더욱더 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웁니다. 복음은 단순히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한 후에도 서로를 세우기 위해 뭐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말씀을 듣는 모임이 아니라 받은 복음을 서로 지켜주고 세워주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붙잡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며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받은 복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받은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붙잡고 전한 복음을 누군가 삶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전한 복음을 누군가를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